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이 됩니다. 유다서 1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신구약 66권 가운데에 한 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는 오바댜, 신약에서는 빌레몬서와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오늘 나눌 유다서입니다. 다른 성경도 그러하지만 유다서는 비록 분량이 짧지만 결코 작은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짓 교훈을 이단을 분별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귀한 복음의 서신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유다서의 강한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교사들과 배교를 강하게 경계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이단,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배교, 배역 이러한 낱말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그 경고보다도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이들이 유다서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 그것보다도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유다서의 송영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 우리가 교육받고 양육받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지혜, 깨달음, 이러한 것도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힘이 과연 우리의 지식에 있는가? 우리의 지혜에 있는가? 내 능력에 있는가? 거짓을 연구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거짓 가르침을 이기려면 그 이단을 파고 팔아서 알아서 그 이단을 이기는 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이단들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러면 능히 우리는 그것으로 거짓 가르침을 거짓 교사를 이단을 그리고 우리를 배교케 하는 그러한 많은 미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사상과 거짓 가르침, 유혹과 시험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특별한 매체를 대할 때에 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을 접할 때에
우리에게 미혹이 오고 거룩 가르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하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가 매 순간 보는 거에 이러한 거짓과 미혹이 우리에게 주변에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당장에 우리의 휴대폰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TV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TV가 제 기억으로는 2개, 3개였어요. 그것도 저녁에만 방송했어요. 저 어릴 때는 저녁에만 방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러분들 꽤 저를 오래된 사람으로 보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TV, 흑백 TV일 때에 저녁에만, 오후에만 방송했잖아요. 그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방송했고요. 그러면서 칼라 TV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온종일 방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채널이 몇 개인 줄도 모르겠어요. TV를 켜니까는 100번도 넘게 번호가 찍히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되는지 안 되는지. 당장에 TV마저도 우리가 선정을 못해요. 야, 뭘 볼까? 다른 채널은 뭐 하나? 그거 보다 보면요, 정작 보고 싶은 거는 못 보고 찾다가 끝나요. 찾다가 1시간이 가요. 그런 시대예요. 휴대폰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휴대폰 가지고 살잖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눈만 뜨면 우리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르침이요, 교회의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정보가 우리 옆에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시대에 미혹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거짓 가르침이 안 들리면 이상한 거죠. 우리를 흔드는 바가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마치 잘못된 세상같이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확신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내 지식, 내 분별, 내 능력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거짓을 분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절박해야 되는데, 진짜 절박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절박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요, 언제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이야기를 볼 때에, 여러 사건들을 볼 때에 언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심판이 이르렀을 때잖아요. 만약 그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인류는 회개했어야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회개해야 할 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절박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마치 그러한 모습은 내가 마치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팔을 펼치셔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건함은, 우리의 분별함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알려주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침없게 하십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신다. 여기서의 능히는 헬라어로 디나메노예요. 이것은 능력 있다, 불가능은 없다,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처음부터 선언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이르지를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믿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저울에 달아봅니다. 우리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저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계산기 안에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우리는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치 군인이 빈틈없이 성을 지키는 것, 선한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높고 요새와 같아도요, 거기에 지키는 병사가 없다면요, 그 성은 적들에게 점령당하기 쉽고 오히려 그 높고 그 견고함이 적들에게 더 큰 이로움을 줄 거예요. 양이 아무리 크고 건강해도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힘이 좋고 건강해도요,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맹수에 먹잇감만 되는 거예요. 좋은 먹잇감, 그것도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지식, 경험과 재능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하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어떠한 배경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영혼을 대신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악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미혹에도 우리는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난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못배움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남, 남보다 더 뛰어남, 남보다 더 부유함을 자랑하지요.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어줍지 않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악한 영 사탄의 더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 스스로도 모르게 악한 영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줄도 몰라요. 끌려다니면서도 그러한 줄 몰라요.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결코 우리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호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오히려 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예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로부터 깨달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잠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요, 거침없게 하신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침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거침은 아타이스토우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발을 헛디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발을 헛디디지 않는다. 즉 믿음의 사람이 죄와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그냥 직역한 이 뜻이 우리에게 전혀 시련이나 고난, 실수나 잘못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론 환난과 시험 속에 헤매고 방황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지요. 좌절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지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왜 빛을 못 볼까 그래요.
그런데 정작 웅덩이에 깊이 빠진 사람은요, 빛이 안 보여요. 작은 빛도 안 보여요. 터널인데 터널이 아니라 동굴같이 느껴져요. 터널은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에 아무리 끝이 안 보여. 요즘은 다니다 보면요, 터널이 얼마나 긴지, 그죠? 우리나라에 긴 터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 터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터널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도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굴은 끝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디서 빛이 비춰지면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요, 열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열림이 우리의 눈에 보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깊은 절망의 웅덩이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무리 절망의 고통의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만 다르지 어떤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서는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삶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자가 득실한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자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웅덩이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걱정 근심이 없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 까닭인 거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웅덩이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지 않아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한 거 경험하면서 고통과 시련과 인내와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다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것을 내 능력, 내 지혜, 세상의 무엇인가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버려두시지도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여기서 7번은 숫자상 7이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래도요, 어떠합니까?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일어선 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넘어져서 쓰러져서 거기서, 우리가 옛 말로요, 아이가 부모한테 땡깡을 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도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만 있는 심령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내게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능히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일어서고 있는지, 아니면 일어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넘어져서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가운데에 그냥 그것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언약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아브라함과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것도 크게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서서 나아갈 때에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망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탄과 한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탄이 찬송으로 바뀌어야 돼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의 상황이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나로부터의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빛이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둘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진행이나 목적, 결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고, 광야 인생인데 광야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에 살아가는 어떠한 과정이나 어떠한 눈앞에 보이는 목적이나 또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그 결실에 우리가 얼마나 매여 삽니까? 그것 하나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에 슬퍼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에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것 하나에 절망에 깊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땅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본문 24절은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영광 앞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남을 뜻하지만 이것은 또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요. 세상의 권세나 명예, 재산, 학식도 그때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세울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죄인과 악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 그 사람이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권세를 가졌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피할 수도 견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뭐만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은 자신의 의나 선이나 능력,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까닭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이요?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덕이요?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희생 제물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얻었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은요 또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심을 믿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요,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사람들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정말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시는 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 24절 25절을 통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유다서의 절정인 거예요. 이단을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고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배역과 배교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유다서의 그 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말씀의 절정인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20절에 권면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믿음에 관한 것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웁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변화와 소식과 또한 교육과 여러 가지의 나타나는 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소망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